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가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단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죠?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을 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직분은 뭐예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재산 하나님이 쓸어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맡겨주신 것. 우리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불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의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고린도후서지만 고린도서 1장에서 8절에 9절에 18절 19절에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대요. 19절에도 9절인지 19절인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볼 때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 큰 자가 될 수 없죠. 두 번째는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냐. 결국 그 나라에서는 믿음도 소용없어요. 이제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보겠다 이거죠.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리더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서울대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믿음보다는 믿음의 열매. 자, 우리는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졌어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를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 양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닐까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늙어서 자신의 대를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요. 연일 방송에서는 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아닐까 막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은 카네기와 중역들에게 쏠렸는데 정작 카네기는 누구를 지목했어요? 쉬브라는 사람을 지목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없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쉬브라는 사람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다니.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쉬브가. 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정직원이 아니에요. 청소부로. 근데 청소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원래 이분 청소 담당이 정원이에요. 근데 공장 구석까지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가 청소를 하고부터는 공장까지 깨끗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달라지거든요. 간부들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니까 사무직으로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일은 얼마 있으면 금방 배웁니다. 그러니까 또 사무직에서도 너무 성실하니까 카네기가 비서로 채용을 한 거예요. 비서가 되니까 카네기의 손발이 되어서 늘 따라다닙니다. 항상 메모지와 펜 들고 혹시 무슨 말씀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학벌이나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카네기가 볼 때는 그렇게 성실하고 자기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을 지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큰 응답받을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큰 응답받지? 쉬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또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냈는데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와 고통들을. 그래서 지금 이 또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고난이 넘친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 복음 운동하면 고난이 와요. 문제가 와요. 사건도 막 터져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위로도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작품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특별한 경험과 고난과 인생 역경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를 키워준 형이 있지만 그는 자기가 먹여 살려야만 되는 동생을 굉장히 미워했다 그래요. 어른이 되어서도 생활은 마찬가지. 결혼한 지 13년 되는 애 부인이 죽고요. 20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10명은 다 어려서 죽고 1명은 정신 박야가. 나이가 또 많아지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됩니다. 게다가 뇌일혈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까지 됐습니다. 문제는 낙심치 않고 계속 작품 활동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을,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누구일까요? 베토벤. 또 아는 음악가들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여덟 자. 우리는 주로 두 자만 알고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바하 하니까 그가 이처럼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것은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틴어의 첫 번째 글자들. 올겐을 위한 합창 전주곡들은 항상 그 앞에 써놓습니다. The most high God,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올겐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의 첫 부분에는 INJ, 즉 In nomine Jesus, 예수 이름으로 라고 늘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작곡했는지 명확한 답이 나오죠. 그의 근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작곡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다? 큰 그릇이라는 것.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병아리를 많이 팔았어요.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오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시장통이 되죠. 뭐 몇 마리 사겠다 막 병아리 소리에 막 난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저는 병아리를 산 적이 없어요. 집에 있는 닭도 많은데 병아리를 뭐들어 사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3, 4개월에 한 번씩 어떤 아저씨가 교문 앞에서 병아리를 팔곤 했다. 우리는 그 아저씨를 병아리 아저씨라 그랬다. 병아리 아저씨가 오는 날이면 교문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병아리 아저씨가 올 때마다 항상 암컷 2마리, 수컷 1마리를 샀다. 이 병아리들 잘 키워서 아침에 수컷이 꼬꼬닥 울고 또 날마다 암탉 2마리가 낳는 계란을 먹으면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늘 병아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년 한두 번씩 그렇게 사다가 키웠는데 거의 대부분 일주일을 못 넘기고 꼴까닥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정성 들여 키웠대요.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도 어김없이 아이러니하게도 병아리 무덤이 더 많아지는 계속 갈수록. 어린 나에게는 한 생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키우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게 건강하지 않은 병아리들이에요. 왜냐? 그래야 또 사니까. 병아리 아저씨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걸 끝까지 키우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에요. 병아리 한 마리조차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기가 힘든데 하물며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돌보고 키우기라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거죠. 한번 부모님들께 여쭤보라 이거예요. 저 키우기 힘들었나요? 그러면 부모님들 다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라고 거의 100%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식조차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평생 책임지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 키워줄 뿐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죠? 끝까지, 영원히. 그게 아버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아니요. 영원토록.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고난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타락 문제, 돈 문제, 교리 문제.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는 또 바울의 사도권을 또 강하게 어필하는 거기도 해요. 너희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 줄 아느냐. 특히 에베소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토로합니다. 바울은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지금 고통과 위협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아줘라. 왜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러한 고난은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집중과 집착의 차이가 뭐죠? 집중은 옳은 것에 집중하는 거고 집착은 틀린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똑같은 집중인데 집중과 집착이 달라요. 이 집착이 잘못되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죠. 저는 인제서 알았어요. 본명이 김민수라는 거. 자, 요즘 참 이름도 김민수가 돈 스파이크가 어쨌든 27일 서울 노원경찰서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돈 스파이크를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이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을 압수했습니다.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1000번을 맞을 수 있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는 버닝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게 물뽕이란 걸 알게 됐죠. 이게 여자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건네준 물을 먹었는데 거기 이제 마약을 넣은 거예요. 정신을 잃어요. 할 거 다 하는데 정신을 잃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 가고. 그런데 다음날 전혀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하루가 지나면 마약 채취도 아예 안 나온대요. 그래서 물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서울 유흥가, 연예인 이런 사람들. 이제 마약은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도 아니고 심심찮게 마약 관련 사건 계속 얘기가 나와요. 류 목사님이 엊그저께 메시지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필로폰 맞은 중독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손을 안 대야지 손을 댄 순간 끊을 수 없다. 왜 하냐? 일단 10배로 기분이 좋아진다요. 10배로. 업된다는 거예요. 기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사람이 걸어오잖아요. 이 뽕을 맞고 뒤를 보면 사람이 달려오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향해. 그러니까 뛴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헤어날 수 없는 약. 그래서 마약인가 봐요. 오늘 우리는 집착이 아니에요. 중독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약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자격지심이 가득하고 실패할 사람이 주로 하는 말. 두고 보자.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너 때문이다. 그런 말을 달고 살아요. 지금 누가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나는 안 했는데. 누구 탓.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뿐이지 실패할 사람이에요.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냥 내가 사적으로 잘못했다. 한마디면
그렇게까지 물고 늦을 일도 없고 이렇게 키울 일도 없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없고 치유받아 성공할 사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이런 말들을 달고 사는. 또한 성공을 위해 정진하는 사람은 떠버리지 않고 뒷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미소 지으며 가는 거예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더라도 내 나름대로 내가 꿈을 펼치기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성공할 사람은 세 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환난 때의 용기, 문제 왔을 때 힘을 더 낸다는 거, 따분할 때의 인내, 평상시 삶이 중요하죠. 위기 때의 침착함, 이 세 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늘 성경 마지막 신약에 계속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계속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제 뭐밖에 없다?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길을 피하는 게 아니고 당당히 갈 거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목사 쉽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앞으로 제 인생길이 꽃밭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과 위로와 문제와 많은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갈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원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보니까 도올 김용옥이 방송에서 야, 스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무슨 강의인지는 아니 무슨 모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스님 몇십 명 막 쫙 앉아가지고 근데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이 신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계약의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구약은 옛 계약, 옛 언약이다.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계약이다. 자, 우리가 새로 계약하면 옛 계약은 어떻게 하냐? 파기한다. 찢어버린다. 그 자기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구약을 찢어버려라.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이 저 얘기를 할까? 스님들 모아놓고 딱 하는 말. 구약은 11조 얘기했지만 신약은 없지 않냐. 왜 목사들이 11조 얘기하냐. 결국은 그 얘기 하려고 교회가 개혁하고 막 종교가 개혁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분이 워낙 똑똑한데 뭘 몰라요? 복음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11조. 자, 구약과야. 우리가 사람들과의 계약은 그래요. 계약서 예권은 찢어버려요. 사람과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맺은 게 아니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와 불리한 우리와 1:1 정상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약속을 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언약을. 그렇기 때문에 파기해야 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도 어디에서 강조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없다가 말라기에서 강조해요. 말라기. 맨 마지막 성경에. 그건 뭔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신약이 돼도 계속 가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창세기 계시오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끝내야지.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은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견딜 수 없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완성됐단 말이에요. 구약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요엘서에 예언이 끝났어요.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취되었지만 지금 성취되고 있고 말세까지 계속 가야 돼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 계시록에 가서 풀어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 얘기가 막 나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정보와 지식이 막 공유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지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막 우주까지 가는 시대인데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막 넘쳐나고 막 그게 아직도 구약 성경이 예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쉽게 풀지를 못해요. 끝난 게 아니고 완성되었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건 신학자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만 듣고 끝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천국 가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내가 소홀히 하고 살았구나.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가보세요. 개털 모자 쓰고 정말 쪽팔리게 앉아있는다니까요. 비속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예. 천국에 당당하게 가서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요. 왜? 할 거 했으니까. 근데 한 명도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좀 참 그렇게 해요. 왜? 나는 그 어마어마한 빛에서 창세기 3장에서 구원 받았는데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결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1년 6개월인가 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생명고난. 에베소에서 그 고난 당하면서 교회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너희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우리가 돼야 돼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채널을 막 옮기다 보니까 요즘 계속 재방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하길래 의미 있게 봤어요. 벌거벗은 세계사. 참 볼만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르네상스 시대의 두 거장 딱 나오더라고. 미켈란젤로와 레오날도 다빈치. 그래서 선전 엄청 오래 하는 거 기다려서 끝까지 봤어요. 왜? 뭔가 볼 게 있을 것 같아서. 역시나 레오날도 다빈치의 쫙 작품들 뭐가 있죠? 제일 유명한 레오날도 다빈치. 일단 최후의 만찬. 예수님 12제자들 제일 대표작은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그 이전까지의 최후의 만찬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작품. 그전에는 그림들이 좀 평면적이었는데 레오나르도 완전 입체적이고요. 그림도 너무 섬세하고 잘 그렸어요. 그때 많은 최후의 만찬이나 이런 기독교적 성화들이 나왔지만 비교가 불가할 정도예요. 시대가 나온. 그리고 그 라이벌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유명한 작품? 안 나오죠. 예? 우리 한 권사님이요. 저기 아름다운 교회 갖고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 원래 똑똑한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묻혔다가 계속 복음 은혜 받으면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빈치 피에타상 그 마리아가 예수님 딱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핏줄까지 묘사가 돼 있어요. 대리석을. 그 전까지의 작품과는 완전히 그냥 일약 세계적인 조각가로 만들어버린, 특히 다윗상 뭐 유명하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제가 왜 얘기하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켈란젤로가 대부분의 조각가들은 대리석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각할 대리석. 그럼 거기에 나름대로 스케치를 하고 깎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 작품을.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속에 예를 들어 천사를 조각한다. 그 속에 천사를 보고 쓸데없는 작품을 제거하는 거래요. 이미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작품을 그냥 이렇게 제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 심오한 작품의 세계. 거기서 나온 저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 유럽을 한번 가서 꼭 보고 싶어요. 다비드상하고 피에타상.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러 가는 게 아니죠. 목적은 237 빛을 발하는 캠프. 갈 겁니까? 말 겁니까? 꿈꾸는 자가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우리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영원하고 신령한 작품을. 그게 교회고 그게 앞으로 시스템이에요. 우리 후대를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최고의 작품. 예수님이 뭐하고 갔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남긴 게 아니잖아요. 모델로 보였어요. 12제자와 70인 제자. 미련 없이 가셨어요. 그런데 세계를 뒤집었고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그 응답이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생각하며 그 위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